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을 아시는 주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고 결정한 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한 장소에 모여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다락방이라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오늘 본문이 이제 읽기 앞서서 이 다락방에 지금 120명이나 되는 이 숫자가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제자들이 있었고 또 여자들도 있었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친형제들, 동생들도 그곳에 이제 같이 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이 빈자리가 된 자리, 그 사도의 직무를 우리가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띠아가 이 새롭게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어떤 선택과 결정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새로운 사도의 직무를 갖게 되는 어떤 제자들의 이야기,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이제 세워가는 일이 바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직접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나와왔고 12를 특별히 세우시고 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선택하셨다. 이런 이제 소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은 그냥 다른 사람이 추천해 준 사람이 아니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을 세우셨는데 마치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12제자, 12사도를 택하신 것이죠.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12제자의 첫 번째 목적은, 첫 번째 자세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했던 그 제자들만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로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말씀,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자가 이 제자로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12명의 이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실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넘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이 사도의 자리, 제자의 한 자리가 비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에게나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실족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헛된 것인가?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라는 이 질문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나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막 형성되어가는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자인데 어떻게 그가 실족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 이야기는 반드시 그들이 다루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12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그 의미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제자, 이 사도가 12명이다라는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가 빠지게 되었으면 이것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언제 하게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다윗의 어떤 입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응하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지는 않겠지만 17절부터 20절까지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된 것, 그리고 죽게 된 일, 그 이후에 새로운 사도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 성경적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성취된 사건이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맞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일도 우리 시편 109편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 또 새로운 사도가 세워져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던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도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교회가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의 기준과 시작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사도행전을 펼쳐서 보면 바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처음 모임이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으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교회들이 보고 본받아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그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가장 먼저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통하여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들의 지금 기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그 사도의 빈자리, 12명의 사도가 있었지만 한 명이 배신을 하고 이 낭망을 해서, 낙심을 해서, 실족을 해서 이 넘어지게 되었을 때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행전 1장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일을 먼저 시작했습니까? 기도입니다. 회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가 감동되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라는 새로운 사도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굉장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기억해야 하는 기준과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모일 때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시끄럽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하나 찾아오면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 문제가 물러가면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좀 없기를 기도했는데 다음번에는 더 큰 문제가 와서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초대교회가 보여준 지혜로운 교회의 모습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다루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되었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또 새로운 사도가 선출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초대교회 120명 되는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바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이 믿음의 공동체, 바로 이처럼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사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도를 세워가는데 어떤 한 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데 이 새롭게 세워질 사도의 원칙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한 가지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던 때, 그때부터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죠. 그때부터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날까지 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 사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어야 사도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장이겠죠. 아무도 이 세상에는 지금 이제 사도가 없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마띠아 이후에는 이 새로운 사도가 세워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 두 번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어야 한다. 증명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결국 후보로 두 사람이 올라옵니다.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아니라 이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마띠아가 사도로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한 가지 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24절에 나온 기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이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120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셉과 이 마띠아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더 드십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띠아가 이 새로운 사도로 선출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셉은 덜 거룩하고 마띠아가 더 거룩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에 사도로 이 더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 120명이 지금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부르는 이 말에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누가 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입니까? 마치 우리 어린아이에게 너는 아빠가 더 좋니? 아니면 엄마가 더 좋니?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더 옳은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직을 감당하기 위해 후보로 올라온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도의 자리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바로 마띠아를 선택하신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뽑을 때에 새로운 사람을 세우거나 또 어떤 직원들을 채용할 때 나의 마음에 더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사장님 마음에 드는 직원들이 뽑히게 되고 이 면접관들 앞에서 정말로 마음껏 자기의 어떤 이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선택이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에도 하나님 마음에 요셉보다 마띠아가 더 합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요셉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마띠아가 하나님 마음에 더 들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마음에 누가 더 합당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들에서도 이 직분을 놓고 선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이 선거에서 낙망하게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겠구나 라는 어떤 자격지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이 사람을 가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띠아가 사도가 됐으니까 마띠아를 더 사랑하시고, 요셉이 사도가 되지 않았으니까 요셉은 그냥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는 별로인 사람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셉이나 마띠아 모두 새로운 사도로 세워질 만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띠아 모두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자리, 다시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마띠아보다 더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요셉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바사바라는 이름도 있다. 그리고 유수도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띠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마띠아라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특별한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들을 소개하는 것만 놓고 보아도 이 요셉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요셉을 부를 때 바사바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수도라는 이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마띠아입니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이 누가 더 사도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마도
두 명의 후보를 다 이렇게 추천했지만 속으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요셉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세우거나 뽑을 때 상대적으로 알려진 사람을, 또 경력이 많은 사람을 원합니다. 아무런 경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서 직원을 구하는 이 광고만 보아도 경력직 우대라는 표현이 크게 기록되어 있지 무경력자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요셉보다 비교적 덜 알려져 있었던 마띠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24절에 나온 기도처럼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이 마띠아를 선택하셨을까?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요셉과 마띠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정말로 이 마띠아가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후보였다는 것을 아마 아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알려져 있는 사람, 그 요셉을 선택하기에 정말로 이 마음이 그쪽에 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기도가 없는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도 이 기도라는 것을 아마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기도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 하반기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8월이 시작되었고 이 9월 또 10월 2023년도가 벌써 이제 절반이 훌쩍 다 지나가고 계속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역들을 준비하고 또 여름을 잘 정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 2주간 목장 연합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9월 달에는 새롭게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들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들이 은혜롭게 준비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목사 안수를 받고 오면 좋겠는데 강도사 때 우리 교회에 이제 오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기도가 이제 절로 나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움직이면 갈 곳이 많습니다. 젊고 아주 훌륭하고 갈 곳이 많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 그러나 목사가 아니라 강도사는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불러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요셉이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내가 조금 더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쓰고 난 뒤에 다른 교회로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제 마음의 계획은 목사 안수 이후에 교회를 옮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이 목사 안수를 받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강도사 때 이제 교회를 움직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기도를 간절히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오류동 남부교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 안수도 우리 교회에서 받고요. 또 여러 사람들의 축하도 받고 심지어 이제 이 아빠가 되는 이 두 아이의 아빠가 되는 아주 놀라운 인생의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움직였다면 다른 길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제가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성도, 이 초대교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고요. 새로운 사도를 이제 세워가게 됩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어떤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첫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도의 자리들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한 은혜의 자리로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한 이 마음, 나의 부족한 이 마음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자리들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